생소하신 곡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갖고 오긴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남성교회 우리 현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붙잡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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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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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광의 성일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처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아무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과 애국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복지선교, 군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 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찬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부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 별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킨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기를 돕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올리시고 하강란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청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성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셔서 모든 선교 사역에 교회 일이 적극 참여하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귀 쓰임받는 남성교 회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불을 붙여 교회가 신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 쉼터 설립의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인도네시아 이츠모 박정석 선교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혜성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남성교 찬양대원들
가정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17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남성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설교를 위해서 귀하신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셔갖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몸소 확정해 보이시면서 저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혜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별로 말씀 없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서 남성교회 찬양을 듣는데요, 정말 징한 것 같아요. 정말 어메이징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가 작년 한 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어메이징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다 이루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희도 신혼여행 중에 그 추수감사주일 한마당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체코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준비하셨고 정말 풍성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인도도 했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꽤 많이 이제 이 단위에 서게 됐는데요. 서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그 가치가 참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질더라도 많이 노출되더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가치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니까요, 약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지어 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분지으시겠습니까? 이런 제 질문에 어떤 분은 가진 재산의 양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외모에 따라서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에 따라서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런 기준보다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나라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너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은 우리라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나와 너라는 그 경계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으시죠? 헷갈리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한 명입니다.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오직 한 사람뿐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결코 헷갈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얻을 만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교회 찬양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러 가시죠?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당황하셔서 반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서로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러 가십니까? 누구랑 놀러 가십니까? 맞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곳을 가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는요, 내가 친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나와 말이 잘 통하는, 결국 나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우리라는 그 단어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우리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은 이러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준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만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도 자체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신명기 31장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두 기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배교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 및 신약 교회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온전한 일치가 있음 같이 성도 상호 간에도 하나됨이 있기를 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어떠한 그들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르는 단어에 대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입니다. 특히나 이 기도문을 보면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는 주기도문이 혼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어떠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는 자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이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은요 왜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었는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그 지칭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그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요, 그것을 너의 손에 쥐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라는 단어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하고 늘 달라지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신만 있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 안에 나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건, 꼭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우리라는 그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모든 곳에 우리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라는 기준을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우리라는 단어의 기준과 구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주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입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을 찾다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의 순환의 문맥에서 사용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 어려움을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은 화려함만 생각하지만 그 빛나는 영광 안에는 어려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신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공동체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라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주셨다면 해결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에는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임재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독사라는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광, 명예, 존귀, 풍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린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독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카보드라는 단어로 사용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도 동일하게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에 그분의 임재하심 또한 함께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는요, 그냥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신 하나님의 임재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의 풍성함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러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임재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남성교회 일을 하심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남성교회라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신 이 영광이 반드시 우리 남성교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상하게 문제만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힘이 붙이기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두신 것은 어려움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즉 능력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을 주심은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요, 영광과 하나됨이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하며 하나됨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문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속상하고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두신 그 영광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이것 좀 같이 하시죠 하면요, 어떻게 말할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유라는 문장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되죠. 제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장소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저가 너무 바쁩니다. 때로는요, 저 사람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문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왠지 남성교회 활동은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으며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상 일이라면 말입니다. 세상 일이라면 여러분의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지금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대고 있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동제일교회 남성교회는요, 나는 그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 늘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녔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었죠. 여전히 무리들은 떠나지 않았고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물음에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일은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도무지 먹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까요? 어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거 조금씩 나눈다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떤 이런 생각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이 아이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내어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고 부족해 보였던 그 헌신이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장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남자들만 계수했다는 기준으로 최대 2만 명까지 이 장소에 모여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시락을 가진 아이가 과연 그 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정말 저희들이 극악의 확률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몇 명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왜요?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이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이런 거 내봤자 창피만 당하지. 그냥 숨겨놓자. 사람도 많은데 혼자 먹지 못할 거 그냥 숨겨두자. 여러분,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만 하지만 이 아이는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와 같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나는 이 남성교회 행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어울리지 않아, 부족해 라고 여기는 나, 즉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은퇴했어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퇴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은퇴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 계십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하는 모든 일에 그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으며 명예가 없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감이,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보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해 눈이 부시는 그 영광을 우리라는 그 위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시고 우리라는 남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1년 동안 남성교회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올려드리기 위해 힘써 일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취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나를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에 용납되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막고 방해합니다. 우리라는 이곳에 너의 자리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 몸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들만이, 우리만이, 친한 내 주변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42년 동안 훈련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민을 나눠보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봤는데요. 결코 이 해결책을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지금부터 제 고민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팔과 다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해서 어떤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는요, 왼팔이 나가면 오른팔도 같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도 함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팔과 다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가 서로 친하지 않아서 정말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42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까? 고민이 될 법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일은요, 고민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가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몸의 중심이 맞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팔 두 개 앞으로, 발 두 개 앞으로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만 모인다라면 그 공동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이며,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용납해야 합니다. 그를 용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 사람은 내 눈에 계속해서 거슬릴까요? 왜 도대체 그 사람은 자꾸 반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은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은사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긴 구절이라서 화면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7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한 구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함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긍휼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로하겠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갔어야지라고 가르치겠죠. 그렇다면 예언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할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각자가 다른 모습 모양인 것은 몸이 나아가기 위해 팔을 앞뒤로 젓듯이 그 은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사람을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용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친목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전히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용납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를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그를 용납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를 용납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그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이러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친목 모임이 아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우리라는 그 이름 위에 능력을 두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남성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 능력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 없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일지라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이 필요하고, 내가 친한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때로는 용납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 우리 안에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 해 동안 누리시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딱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 안으로 오시기에 서슴지 않으셨던 그분, 부족하고 연약해서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는 사람이지만 용납하사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받아주신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마음에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올해 2024년에 남성교회의 소원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우리 안으로 가는 결단이, 특별히 우리 안에 너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됨의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됨이 되길 원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이유를 버리고 이제 우리 안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그를 용납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남성교회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1년 동안의 모든 행사와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 말씀 들려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병이의 그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작은 도시라고 올려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같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해주심으로 하나됨이 되는 우리의 남성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높으심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보이시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남성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남성교회가 올려드린 이 헌신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능히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그 우리라는 이름 위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저 친목 모임이 아닌 남성교회가 되게 하사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가 그를 용납하는 결단이 이 시간이 있게 하사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의 소원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된 남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고 바라는 것보다 풍성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시는 후에 김동철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동제일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127년 동안 온몸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쁨에 받아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남성교회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임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저희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과 정말 임원으로 선정되었사 하나님 남성애들이 그러나 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성애들을 잘 수하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어 세워주신 남선교회 임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해 남선교회를 섬기어 나갈 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충성스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나갈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내려주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툭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풍성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교 회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그 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이것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